12절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5절까지 봉독해 드리고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김대성 형제님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서부터 제가 먼저 15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형성을 높이려 하며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예,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체의 내용 그리고 앞의 내용과는 약간 동떨어져 보이는 그런 뜬금없는 말씀처럼 전혀 흐름의 맥이 잘 연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그런 시간이.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제목을 제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19절 말씀이 율법주의자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복음을 변질시켜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제대로 잘 서 있으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19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갖게 된 첫 번째 의문이고 질문이었습니다. 좀 뭔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서 조금 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하고의 깊은 관계를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관계성.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초계같이 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전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것을 잘 보고 또 복음을 들었던 이 귀한 성도들이 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했던 병 낫기를 위해서, 남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본인이 안고 있는 질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단의 가시를 내게 두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안질이었다라고 보는 견해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15절 말씀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와 성도들이 눈이라도 빼어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안질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만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면서 늘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게 14절 끝머리에 나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을 너무나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이 후사에 대한 4장 전체를 보면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가서 저기 18절에서부터 이제 조금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다시금 율법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갈라디아 교회와의 그 관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도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원했던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각색을 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왜 이런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이 깊은 사랑의 관계들을 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는 그 속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 안에 서서 곁눈질하거나 다른 데로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것에 대해서 순전한 복음만을 붙들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엉뚱하게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 가까워지면요, 한편으로 좋지만 한편으로 또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각색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지나친 깊은 관계가 오히려 교회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지요? 분파주의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너무도 사람들과의 인도자와 성도들이 밀착되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인도자가 따로 있었어요.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조금 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이다 보니까 더 친한 사람이 있고 덜 친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성도들이 똑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가까워져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이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전혀 준비하거나 생각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 성도들하고 사도 바울의 관계를 깊이 놓고 보게 될 때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깊은 관계였는데 거기에 틈바구니에 악한 영이 율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복음을 변절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 현혹되어져서 성도들이 어느 틈엔가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조금씩 틈이 벌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내놓고 보면 제가 더 짧지 않은 시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하면요, 정말 더없이 너무너무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서 이렇게 조금 저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옮기고 나게 되면 이전처럼 그게 안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어려서 애들을 데리고 같이 여행도 가고 너무도 친했던 형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방문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지역교회가 아닌 침례교회였다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잊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관계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었고, 여전히 기도한다고 그랬고, 또 자매님은 자신의 오빠가 성사될 뻔했다가 틀어졌는데요. 오빠가 이제 병이 나서 입원도 하고 마음이 조금 낮아져서 언제 한번 내려와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렇게 계획을 맞춰가고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친했고 관계가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사단이 역사하면 보이지 않는 악의 영이 율법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풀어가지고 율법 아래로 뭡니까? 교리에 묶이고, 그리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에 매이게끔 하나님의 영이 풍성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질서 안에 자유죠. 서울에는 사람이 많으니까 줄을 서거나 이러면 훨씬 더 편합니다. 빠릅니다. 이런 문구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비교적 외국에서 보면 우리나라 유튜버를 여행객들이 올려놓은 유튜버를 보면 한국 사람들처럼 이렇게 질서가 있고 참 높은 도덕심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놀라워합니다. 그래서 여행순위 1순위를 꼽는 이유가 한국을 다시 찾게 되는 1순위가 치안이 너무 잘 되어 있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정이 좋아서 한결같이 친절하고 핸드폰을 커피숍에 놔두고 가도 가져가지 않고 외국에서는 뒷주머니에 넣어가도 그걸 빼내간대요.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되고 안쪽에 깊이 숨겨야 되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깊은 관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해석되어지고 율법이라고 하는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둘 사이 그 성도들하고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들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하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 이야기를 왜 하겠어요? 그만큼 눈이라도 빼어질 만큼 서로 깊은 관계였고 사랑했는데 그걸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까지 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역설적으로 각색을 해서 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 안에 이 전심전력하고 거기에 인생을 걸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복음 전도자가 아니면서 제가 은사적으로는 교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떻게 되어졌는지 제가 깨닫고 분별하건대는 복음을 그래도 명확하게 제대로 잘 표현해 준 것 가운데 하나가 전체적으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앞에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 없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희준이하고 정화가 다 컸는데 출생했어. 태어났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걸 붙든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구원받았다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태어난 이상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인격적인 성인으로 잘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많이 보아봤지 않았습니까? 인격적인 부모를 만났더라면 자녀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옛날 어르신들, 특히 엄마들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자녀들을 막대하고 요구를 또 얼마나 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 자녀들은 무조건 순종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또 바뀌면서 생각되어지는 것은
자녀들은 인격적인 부모님을 만날수록 너무나 행복하게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그거예요. 태어나서 아이가 정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정말 제대로 사람 구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특별히 믿는 성도일 경우에 구원받아서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구원받은 것으로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제 너는 출생했으니까,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머무르는 어느 부모도 없고요. 내 구태여 대학을 보내고 그 모든 가정의 그것을 올인하다시피 자녀 양육에 그 쏟아붓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순하게 학벌, 그것 아니지 않습니까? 학벌 그 이상의 제대로 된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서도 쓰임받고 어디에서도 칭찬받고, 특별히 믿음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관계를 들추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드셨는데, 진짜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은사가 부족하지만 복음을 너무 깊이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복음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의 아주 놀라운 것들을 그 안에 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야기합니다. 애완동물도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었을 만큼 이미 우리나라는 이 애완동물을 사람보다 더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조차 그렇게 애완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으면 조금은 저기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은 단순하게 생명 그 이상, 그러니까 짐승도 생명이라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아는데, 영적이고 우리의 이런 깊은 이 영적인 생명까지 들여다보는 우리로서는 단순한 구원받는 생명이 아니고 그 이상의 아주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여전히 제가 말씀을 대하면서도 또 제가 여전히 말씀을 대언하고 또 전하기 때문에 저의 설교이거나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언제나 본문을 강조하고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영적인 상식이죠. 영적인 깊이가 없어도 우리 안에 영적인 본성이 뭐냐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큰 줄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심이 분명하고 거듭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이 영적인 우리의 생명의 본성, 영적인 본성은 이미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질문은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입니다. 오늘 제가는 아침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전에 큐티 올리던 거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개인이 부탁한 몇 분에게 제가 이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직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멜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15장 2절 말씀에 보면 3절, 2절, 3절 우선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431쪽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멜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된 이 사울에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한 가지 질문과 묵상이 되어진 건 뭐냐면요. 지금 얼마나 시간이 흘렀습니까? 출애굽한 시간이 언제인데 출애굽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혔던 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런데 이제 사울이 아멜렉을 쳐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 잡아 죽였는데, 그런데 이 아멜렉 왕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사로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아각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을 사로잡고 와서 그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무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살찐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보면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리라.
근데 사울이 이제 이런 사무엘에 다시금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신랄하게 꼬집어서 핵심을 짚어가지고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이요 어떻게 했냐면 2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24절 가운데에도 보면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누구를 앞세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이 따르고 요즘에 대통령 이 설문조사 하면 지지도이 나오잖아요. 오늘날 그것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백성들이 이제 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실망으로 돌아서서 마음이 돌아서면 어떻게 될까봐 사울은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왕을 세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사람들에게 있지 않은데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이상한 건요. 사무엘이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니까 나와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이 사울이 요청을 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거절하면서도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지는 사울을 못 이겨서 같이 따라 나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런데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24절만 가지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을 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여전히 그는 어느 틈엔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사람들 앞에 이 우쭐대는 왕의 자리가 너무 귀해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부족할 판인데 안 됐어요. 근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니까 이제 뭡니까? 그 아각이 끌어오니까 아각은 이제는 살았나 보다 하고 이제 32절에 마음을 편하게 먹습니다. 32절. 사무엘에게 너희는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제는 살았구나 라고 이제 마음을 놓았는데 사울이 아각을 죽인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 아각을 죽입니다. 33절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여전히 아각을 죽이려고 할 마음이 없었던 사울을 대신해서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가서 아각을 자신의 손으로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12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엎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로 바뀔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은 더 확장되어져 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전생애를 드리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복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7절, 18절입니다. 17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의도로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내는 것도 좋은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같이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노라. 여기까지.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열심으로 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피아노를 아무리 가르쳐도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타고나지 않으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합니다. 웬만큼 치는 수준까지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지만 절대 음감을 비롯한 타고난 이게 없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육신은 암만 좋아도 육신일 뿐이에요. 우리의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서 말씀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게 말씀이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이 열매가 시작이 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더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과 그들과의 관계를 쭉 이야기하고 나서 그들을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의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말씀은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랬고, 교회 안에 영적인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교회는 부흥되어지게끔 되어 있고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치밀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요. 끼리끼리가 되어집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서 있었을 때 오후 시간 돼서 애찬을 나누고 딱 차 한잔 마시러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많으니까 예배당에서 뭐 어떻게 이게 안 돼요. 다 차 바깥으로 나가서 커피숍까지는 안 가고 자판기 있는 쪽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 홍대 주변에 있는 커피숍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좌석을 마련해서 커피숍까지 찾아가기도 했었지만 결국은 비슷한 또래들이 이렇게 만나서 그렇게 되어지죠. 근데 문제는요, 뭐가 있냐면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에요. 구도자분들하고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 어찌됐든 그분들이 그 속에 껴야 되는데 늘상 친밀한 분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도 흐름도 없고 모르잖아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도자가 오면 안타깝죠.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이 차 한잔 마셔요. 같이 마음을 나누고 사랑으로 대하면 친구가 될 수 있고 그 친구 되는 사람 때문에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저는 안승정 자매님이 지난주에 바빠가지고 뭐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지난 주일날 다시 두 번째 나오신 거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또 아쉬움이 있어요. 그 첫 주에 나왔을 때, 안승준 자매님이 나왔을 때 이야기하다가 남선 자매, 남선 씨, 그 흥국영 자매의 신랑. 어느 사이에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분 구도자인데 안승준 자매님 이야기하다가 놓친 거예요. 한 분은 겨우 어떻게 됐는데 한 분은 또 인사마저도 또 제대로 못해가지고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다행히 저희 집사람이 나중에 통화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하고 바빠서 못 나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요, 영적으로 세워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면 고창한 차원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리면 보입니다.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영적이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원진 형제님만큼 힘들고 어려운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김대성 형제님 평상시에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눈꽃 쓸 데 없었잖아요. 직장을 이제 대전으로 가고 나서 오늘도 사실은 쉬는 날이 아닌데 오셨잖아요. 일하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방에 출장 나갔다가 한 번도 이야기 들어오는 거 보고 알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게 되어 있으니까 온 거거든요. 근데 제가 기쁠 뿐만 아니라 가장 기뻐할 분이 누구인가요? 내 자녀가 나의 집에 여전히 하나님의 집을 찾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백성을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앞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여전히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에 있으면서 얼마나 홍수와 같은 집회와 말씀들이 인근 근처에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2시간 넘게 되는, 근 2시간 이후에 걸리는 이 수도권 생활이 1시간은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집회들을 다니려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만 인간적인 열심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누구보다도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본문보다는 자기 이야기 아니면 세상 이야기, 다른 이야기가 너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은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제가 역설적이고 좀 상황적인 제 경험치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양에 있었을 때만 해도 몇몇 분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난 분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름도 기억해요. 강준식, 몇몇 분들 있었거든요. 아주 열심도 좋았어요. 이름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본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열려 있어요. 깊이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내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바르게 되어 있어요. 태도가 순전하고요. 그런데 방향과 이 중심과 태도를 보면 선한 뜻이 있으면 무언가라도 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 다른 게 끼어든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이야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지식을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말씀에 열려있고 자세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고쳐지거든요. 문제는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아는데 그것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열려있지 않아서이기 때문에 말씀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열심을 내는 거에는 뭔가 반짝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자신의 간증을 가지고 이야기할까요?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전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어떤 방향과 목적이 그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입니다.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영안을 가지고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율법으로 다시금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뭔가 휩쓸려가는 듯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하고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애처롭게 여기면서
어떻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까? 20절에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는. 왜 목소리가 갑자기 톤이 올라가고 화가 난 것처럼 이렇게까지 합니까? 자식같이 사랑했고 그래서 목숨을 주는 데에도 주저함이 없었는데 그들이 복음의 깊은 내용을 모르는 채로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채로 얕은 물가에서 만족하고 그리고 뭐가 한번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휩쓸리고 세상 말로 줏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들어가면 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안순정 자매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몇 마디 더 했습니다. 뭐죠? 우리에게 예배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많은 것은 그 한마디 끝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하는 것만큼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 건 없어요. 사람의 메시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머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십자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이것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외에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이 그 깊은 사랑을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써가면서까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너무 수박 거달기식으로 교리적으로 알고 단순하게 구원받는 것으로 압니다. 처음에는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그 깊이가 더해져 가고 그래서 문득 삽질하는 것처럼 제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 세인동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같이 들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 안에 열심히 되고 복음의 말씀 안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율법주의자들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실수하고